우리 8월 15일에 했던 청년부 수련회 때, 이틀 했던 수련회 때는 성경 전체를 뚫어갔는데 맞나요? 그때 뭐 했죠? 저? 창세기만 했군요. 엄청 재밌었죠? 그 다음 거 해줄까요? 네, 오늘은 아가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아가서는 저기 프린터가 고쳐지면 나눠드리면 이제 PPT로 할게요. 그러면 고치는 동안에 제가 그냥 즉석에서 강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예, 39권이죠. 그죠? 예. 신약 성경은요? 예, 그래서 39, 27 보통 이렇게 아이들 가리키잖아요. 예, 성경은 이렇게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66권. 이 66권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정경, 캐논이라고 하죠. 66권 정경이면 조금만 켜주실래요? 이거 소리? 정경인데요. 네, 좀 잘 들리네. 네, 됐습니다.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좀 꽂아주면 안 될까, 수연아?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을 66권을 따로따로 보면 안 되고 제가 성경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66권으로 보지 말고 66권 뜻이 아니라 66권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66권이 맞지만 성경은 몇 권으로 봐야 된다? 한 권이라고 봐야 된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걸 한국말로 한 권의 신학이라고 해요. 한 권의 신학. 영어로 말하면 The Theology of One Book이에요. One Book. 66개가 아니라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만 성경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이 언제 쓰여졌냐면 BC,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모세가 창세기를 썼던 시기는 출애굽이 BC 1446년이에요. BC 1446년. 이른 출애굽설로 따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애굽을 빠져나온 시간을 좀 빠른 출애굽설로 하면 1446년입니다. 물론 좀 더 늦게 나온 사람은 1200년대까지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른 출애굽기설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15세기에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창세기를 제일 먼저 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책은 뭐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11대 황제 도미티안의 핍박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자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순교할지라도 예수 붙들고 순교하는 게 복이지 한 3, 40년, 4, 50년 더 살겠다고 예수 부인하고 황제 도미티안이 주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 물론 11대 황제입니다. 11대 황제 도미티안이 도미티안이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람에게만 경제권, 길드 조직에 가입할 권리, 공직에 나갈 권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했고, 그래서 모든 로마 전제국의 사람들이 도미티안이 하나님이요 주라고 1년에 한 번씩 그 신상에 가서 절을 해서 표딱지를 받고 그 표를 제시해서 즉 길드가 뭔지 아시죠? 동종업적끼리 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뭐 재봉틀하는 사람은 재봉들끼리, 뭐 콩나물 장사들은 예수님은 콩나물 장사끼리 모여서 그 동종업적끼리 장사를 하고 있는 모임을 길드라고 하는데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도미티안에게 절했던 표딱지가 있어야만 그 길드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예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짧게 끝낼게요. 그 길드에 가입하려면 그 표딱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1년에 한 번씩 도미티안 신상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데 로마 전주객의 모든 사람이 당연히 했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상한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신상에게 절을 안 하고 톱으로 썰어 죽어도 안 하고 사자에 던져 죽여도 먹히면서까지도 안 하고 불로 화형땔감으로 태워 죽여서도 안 하고 죽을지라도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고백 안 하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 있다는 걸 도미티안 황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누구야? 했더니 예수 믿는 예수쟁이라는 보고를 받았어. 뚜껑이 열려서 핍박이 본격화됐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막 죽여나가고 있을 때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하방이죠. 에서버두 사빌라,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나이가 막내였던,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로서 죽어나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를 가리키는 책이 아니라, 죽는데 죽을지라도 예수 붙들고 죽어야 복이지, 40-50년 더 살겠다고 예수 부정하고 도미티안이 주요, 도미티안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40-50년은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지킨다면 오늘 도미티안의 칼날에 죽겠으나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그걸 말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살 길을 보이는 책이 아니라 장렬히 죽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해줄까 지금? 아니요. 네. 같은 하경이 유씨가 그래서 제가 받아드리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첫 번째과 마지막 번 66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따지면 이게 대략 1600년간입니다. 다시 할게요. 그러면 66권이 1600년간 쓰여졌고, 이 66권의 저자들을 세보면 40여 명이 됩니다. 왜 여자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지 우리 8월 15일 날 충분히 제가 얘기했어요. 올려놨으니까 좀 다 들어보십시오. 40명은 확실해. 40명은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를 붙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가서도 누가 썼는지 몰라. 물론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당연히 썼겠지 하지만 그걸 반기를 드는 학자도 꽤 많기 때문에, 룻기 아무도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전통적으로 묻지만 아무도 몰라. 사무엘 선지자가 썼다고 묻지만 아무도 몰라요. 왜? 25장 1절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그가 25장에 죽는데, 사무엘상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11기상하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확실한 저자 40명 빼놓고는 히브리서도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냐 바나바냐 아무도 모릅니다. 아볼로냐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누가 썼든 간에 그 안에 하나님이 쓰신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40여 명이 1600년간 66권을 썼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 정경, 캐논이라는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되게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잘 듣지? 평소처럼 들어요. 왜 이래? 불안하게. 왜 그러지? 자, 그러면 66권으로 보면 안 되고 왜 한 권으로 봐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1600년간 40여 명이 동원돼서 썼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시작되는데 이게 한 얘기가 흘러와. 생각해봐요. 여기도 좀 한 20-30명 모였는데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A4 용지 하나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써봐. 그럼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40개의 하나님이 나올 거거든요. 이러면 아프신 분들이 은혜를 경험해서 나았다. 그러면 그 용지에는, 그분이 쓴 용지에는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이렇게 쓸 거야. 저같이 몇 번을 자살하려다가 그 깊은 고독과 우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절망을 만지시는 분이 이렇게 나는 기록하겠지. 근데 이게 그래서 요 A4 용지 주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면 다 다를 거야. 우리 수연이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쓸까? 그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효진이는 또 어떻게 쓰겠죠? 찰나님은 또 쓰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 진짜 미안한데 새별 집사님 친오빠 지금 5년간 식물인간 상태인데 난 하나님이 반드시 고칠 줄로 믿고 아직도 포기 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살아남은 용지 주면 이렇게 쓰겠지. 식물인간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쓰겠지. 이렇게 다양하게 주제가 20-30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1600년간 40명이
이 40명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시대도 다르고 서로 태어난 장소도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시대에 부여받은 책을 썼는데 신기하게 40 주제가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장소도 다른데 썼는데 이게 한 주제가 흘러나와,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한 권이야, 한 권. 그럼 봐요. 1600년간 40명이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기하게 한 주제가 흘러나오는데, 시간 미리 얘기할게.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선언이야, 그죠? 그러면 계시록은 이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신부들이 나와 예수와 그 신부들이 영원토록 신혼생활을 한다, 그죠? 사랑의 부부 노릇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과 신부가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가 계시록의 마지막 주제겠죠. 그러면 창세기에서 그 나라가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그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66권을 쫙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명이 서로 전혀 모르고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각자 알아서 썼는데 이야기 스토리가 기가 막혀 맞아가. 마치 이혼한 부분 얘기하지 말자. 태양의 부부. 태양의 후예 이혼했으니까 별로 딴 거 제가 예전에 태양의 후예하기 전에 열광했던 거 도깨비. 고은이 이건 몰라? 이거 누구지 몰라? 그리고 둘이 저 뒤에 사모님이랑 엄청나게 봤어요. 도깨비. 딱 하나야. 나는 고은이에게 집중했고 우리 사모는 공유에게 집중을 했어. 서로 그 드라마를 볼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집중해야 될 상대가 있으니까. 서로 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긁어댔지. 너무 몰입한 거라고. 지도 몰입했으면서. 참네. 뭔 얘기하다가 마치 like a drama. 드라마처럼 공유와 이곤이 이 일부에 나왔다가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끝나는 66부 마치 드라마 도깨비라는 드라마처럼 공유 예수 그리스도 고은이 신부가 영원토록 완성하는 드라마처럼 쓰여졌다니까. 그러면 40명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쫙 이어져 가냐? 결론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주장한 거야. 어느 한 분이. 40명 안에 어느 한 분이 들어오셔서 40명의 인격과 언어와 그들의 평소의 말솜씨, 언어, 단어, 실력 이런 것들, 그들의 지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한 분이 한 얘기가 흘러가도록 쓴 것을 성경이라고 그래. 그러니 성경이 66권이 맞지만 66권이 separated apart,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well structured like a drama야. 잘 구조가 짜여진 드라마와 같다고요. 그 중에 한 권인 아가서를 배우려고 한다고 지금. 자, 그러면 이 아가서는 영어로 말하면 Song of the Songs예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그래서 한자로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예. 히브리어 원문도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도. 근데 이 아가서는 이따도 내일도 더 시간이 있으니까 남편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솔로몬이고 그 아내 될 신부의 이름이 이게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솔자로 보여. 이게 정주의 영이 있으면 술로 보이고 그래. 다시 물어볼게. 이거 솔로 보여요? 술로 보여요? 다시 말해. 솔로 보여? 술로 보여? 계속 술로 보여요? 이때 안수할 때 보자. 그래요. 이게 은혜가 있으면 그냥 솔로 보이는데 그러네. 솔로몬 왕과 그 맞은편 상대자가 누구냐면 그 피부가 검은 술람미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왕의 아들. 샬롬이란 말에서 나온 거고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평강을 받는 자란 뜻이야.
평강의 왕이란 뜻이고 평강을 주는 자란 뜻이고 여기는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자를 술람미라고 그래. 같은 샬롬, 기본 어원은 둘 다 샬롬에서 온 거예요. 똑같아. 히브리어로. 이해하셨죠? 그러면 진정한 샬롬을 주실 분은 돈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만족은, 샬롬은 돈이 주는 게 아니야. 진정한 샬롬을 주실 진짜 솔로몬 왕이신 예수가 주는 거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이 한 6분 계셔. 왜냐? 예수보다 돈이 훨씬 큰 평강을 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거든. 그런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래, 있잖아. 예수보다 돈이 훨씬 평강을 주지. 나도 아멘을 하고 싶어, 솔직히. 이 자리만 아니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아주 피부가 검은접잡한 여인을 왕이 애인으로 삼고 결국은 4장에 60명의 호위대를 이끌고 나와 4, 5장에 60명의 호위대를 이끌고 결혼식하러 정식으로 이 시골 양치기 마을 시골을 찾아와. 그 한 나라의 왕이 이 이쁘지도 않은 검무접접한 이 여인을,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가 너무 검어서 막 거부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왕이 내가 너무 검어서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검지만 1장 2절 3절에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해. 그게 아가서야. 그건 이 피부가 거무접접했던 여인, 시골에서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 오빠들은 왜 지들이 포도원을 가꾸면 되지 왜 지 여동생에게 포도원을 갖고 지들은 술 퍼먹고 놀아.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 내가 원래 피부가 원래부터 검었던 게 아니고 오빠의 포도원들을 돌보다가 내니까 피부가 검어접접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한 번도 안 읽어온 표정이에요. 이게 10번씩 읽어오라고 그래 제가.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굴 얘기했냐면 예수 믿는 성도, 또 모여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말하는 거야. 내 자신을. 그래서 아가서는 겉으로는 나라의 왕인 솔로몬 왕과 시골에서 오빠의 포도원들을 치면서 피부가 검해져 갖고 어떤 남자도 주목하지 않아서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한 비참한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시커멓고 속도 시커멓고 인생도 절망하고, 그렇죠?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그 절망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아내로 삼아 그를 왕비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사건, 교회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지, 둘의 러브 스토리를 말하려고 말하는 책이 아니올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좀 시간 되는 대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에게 꼬박 이틀을 걸려서 15시간을 풀었던 아가서를 이렇게 한 5-6시간에 다 풀 수 없어서 핵심만 찍고 가겠습니다. 아라자매가 열심히 쳐줘서 정식으로 책을 내면 아마 다 못할 거예요. 아가서 2 부흥회를 언제쯤, 내년쯤 초에 할 때, 그때는 정식으로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줬는데 내가 다 다듬다가 다 못 다듬어서 교재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핵심만 찍어서 드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정식 책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게 아가서입니다. 됐죠? 오케이, 다 나눠드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PPT 제가 안 됐으면 시편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 있죠. 이 5권이 왜 한 권인지를 증명을 말 나온 김에 하죠. 네. 자,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시가서. 네. 시가서는 시와 노래를 묶어놓은 책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5권이 있어요. 시가서 5권. 첫 번째 책이 욥기죠, 그죠? 두 번째 책이 뭐예요? 네, 시편. 세 번째 책은요? 네,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은요? 네, 전도서. 네, 전도서. 마지막 책은요? 오늘 내일 배울 아가서가 5권 책입니다.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소위 시가서 5권이라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가리키고, 평신도도 이 정도는 아셔야겠죠? 우리 성도들은. 자, 시가서 5권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어요. 66권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으로 구성된 드라마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드라마는 얘기가 툭툭 잘려 아니면 쭉 이어가. 제가 8월 15일 날 성경은 한드라고 그랬어요? 미드라고 그랬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에? 내가 성경은 한드 쪽이라고 그랬어요? 미드 쪽이라고 그랬어요? 한드 쪽이라고 그랬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미국 드라마가 어떻게 하냐면 주인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날 1시간에 기승전결을 쳐줘. 그래서 그냥 그날 끝나 얘기가. 바빠가지고 하루를 빠져도 어차피 그날 끝나고 다음 주에 새 스토리로 시작되니까 전혀 중간이 빠져도 아무 지장이 없어, 미국 드라마는. 근데 성경은 미국 드라마가 아니야. 한국 드라마라고 얘기했는데 8월 15일 날. 그래요. 뭐 늘 처음처럼 들어주는 것도 고맙지 뭐. 자, 그럼 8월 아니 왜 한국 드라마인데 한국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토요일 날 한국 드라마를 빌려본 미국 어느 예전 얘기지만 미국의 어느 권사님이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비디오 샵에 가서 비디오를 빌려봤대. 사극 뭐 장희빈을 빌려봤다나 대장금을 빌려봤다나 토요일 날 빌려봤는데 너무 외롭고 고국이 그리워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제꼈을까 절제하고 드렸을까. 1 절제하고 딱 10시쯤 끊고 갔다 와서 보셨겠다. 건강하시니까 1번. 아니면 끊어야다가 이게 안 끊어지고 계속 그러니까 대장금 장희빈 여기 1시간 하면 여기서 기승전결해서 딱 얘기를 끝나면 끊고 예배를 가겠는데 여기서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데 여기서 뭐가 나와? To be continued 이렇게 딱 나와. 다음 주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못 끄고 계속 했어요. 1. 절제하고 예배를 갔다. 2. 못 절제하고 교회를 포기했다. 몇 번 같아요? 2번이야 2번. 성경이 미드가 아니고 한드라는 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출애굽 때문에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욥기 다음에 시편이고 시편 다음에 잠언이고 잠언 다음에 전서 아가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를 정명을 좀 해볼게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리고 손님 보내드리고 아가서 1장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됐죠? 네. 말 나온 김에 이것도 1시간을 넘게 강의해야 될 거를 10분 안에 해보겠어요. 자,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욥기가 뭔지 알죠? 욥이란 사람이 자녀 1장에서 자녀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아내도 저주하고 막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자기 몸에 욕창이 생겨서 기화로 자기를 득득득득 긁어도 시원치 않을 만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셔서 42장까지 고난을 겪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욥기죠. 목사님들 100분 모시고 욥기를 2달을 가리켰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 36시간의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냐고. 1분 안에 끝내. 그러면 욥기의 주제는 뭐냐?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욥기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 여러분, 어느 한 권이 나 안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인데 어느 한 권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욥기 그러면 무슨 책 이렇게 딱 나오면 한 권이 내게 완전히 파악된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효진이 그러면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뭐야? 됐어. 맞아요. 그럼 또 누구야? 우리 김영찬 집사님. 뭐 그럼 원석이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원석이 돌? 돌석자 아니죠? 아니죠. 나도 아니야. 지난번에 청리 누가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석자가 돌석자냐고 이런. 감히. 어쨌든 원석이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제가 고등학교 교사 15년 할 때 저는 애들이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렀어. 유 선생님 안 불렀어. 다 쇼다리 이렇게 불렀어.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단어로 딱 떨어지면 그 사람이 다 파악된 거야. 그럼 욥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욥기를 한 단어로 전체를 표현한다면 뭘 얘기하고 싶어? 욥기. 그렇지, 고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한 단어만씩 해서 왜 한 권인지를 증명해 볼게요. 예? 자, 잘했어. 고난. 근데 특별히 이분이 특별히 죄가 엄청 많아서 당한 고난이야? 아니야? 내가 X 썼는데 그러면. 그죠? 그 이 사람의 고난은 원래 욥이란 게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줬어.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름을 잘못 줘서 그래. 이름 잘 줘야 돼. 그러니까 욥이란 말 자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 부르짖음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부르짖을 상황이 와. 그래가지고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준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서 너 죄 때문에 그렇지 계속 공격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래. 그러니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이야. 여기 써줄게요. 이유 없는 고난. 사실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사람 편에서는 어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진짜 본인과 그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여러분 교재 2페이지인가 1페이지인가? 거기에 쓸칸을 다 나눠드렸어요. 다 나눠드렸어요. 넘겨봐요. 넘겨봐. 한 칸 하나 더. 몇 페이지예요? 네, 왜? 수연이가 자기 책에 적고 있길래 내가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자, 시편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봐. 시편. 노래 잘했어. 그걸 이제 경건한 사람은 찬양이라고, 안 건 사람은 노래라고 하죠. 네, 찬양. 찬양. 근데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감사는 내면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 감사가 터져나옴을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찬양은 여기 속에 감사가 있어야 돼. 아까 여기 쭉 한 6명 이렇게 서서 찬양하는데 너무 신나게 너무 은혜되고 좋았는데 그게 찬양단이죠. 근데 그 찬양단은 자격이 뭐야? 노래 잘하는 것도 아니야. 물론 잘해야죠. 얼굴도 되고 좀 몸매도 돼야지.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뽑았어. 믿어. 성전사님도 믿어. 믿어. 근데 찬양단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 자질은 내면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걸 밖으로 터져나오는 걸 찬양이라고 하고 찬양을 터져나오게 만드는 내적인 동기를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시편에 이것만 있어요? 호소가 있어. 살려달라고. 저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좋겠다. 탄식이라 꼭 쓰세요. 왜 탄식과 호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당하는 다윗 주로 150개의 시편 중에 73편이나 73개인가 74개를 다윗이 썼으니까 주로 다윗이 주저자예요. 나머지는 모세도 아삽 자손도 고라 자손도 썼지만 그러면 고난이 있으니까 탄식하다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건 기도라고 써야겠다. 기도. 네. 탄식하며 기도해. 그러니까 시편은 고난 중에 탄식하고 탄식을 기도로 바꿨더니 그 다음이요. 고난 중에 탄식하고 탄식을 기도로 막 아랬더니 왜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나오냐면 환경은 잘 들어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죠? 예? 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깊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시인이 시편의 저자가. 그래서 내 문제 때문에 탄식으로 기도를 들어갔다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임재 안에 사로잡혀 환경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 갑자기 그거를 찬양과 감사로 돌리는 게 시편이야. 근데 환경은 여전해.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와 강의를 나 잘하고 있죠 오늘. 환경이 바뀌어서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환경은 여전한데 환경 바꿔달라고 탄식하며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를 잡아버렸어. 은혜로 임재로 잡아버렸다고. 내 팔자 내 고난 내 상처 때문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붙잡혀 환경보다 억배 만배나 크신 하나님을 본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거를 시편 내가 잊어버렸는데 시편 중간쯤에 내가 악인의 그 악 때문에 속상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어. 하나님 임재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검사 찬양하려고? 아니요. 따지려고 들어간 거야. 따지려고. 한판 붙어보려고.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죠?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이죠. 요즘 여러분이 한판 붙으려고 들어갔는데 임재에 붙잡히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 의인의 결국, 악인의 결국을 내가 지성소에서 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악인의 결국만 보였겠어? 고난당하고 있는 의인의 결국도 보였겠지. 그 몇 편이더라? 73편이에요? 3편? 어떻게 알았어? 애우고 있었어? 내가 천보산에서 있을 때 들었나 보다. 땡큐 고마워요. 악인의 결국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인인 나의 결국도 지성소에 들어가면 알아. 그걸 보고 환경은 여전한데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알아들을 짠 알아듣고 졸을 사람은 졸고 하세요. 요셉아 가도 돼. 엄마가 9시 약속했으니까 가도 돼. 목사님이 허락해줄게. 가. 목사님이 엄마보다 세. 아까 엄마가 약속한 건 9시니까 가도 돼. 진짜 Go. You must go. 너 가야만 돼. 안 되면 영어 하려기 힘드네. 자, 우리 전사님 내외분도 가셔도 돼요. 20분 넘어서 언제 끝날지 몰라갖고 가셔도 돼요. 자, 최대한 빨리는 끝내볼게요. 자, 그럼 잠언은 뭐예요? 잠언 그러면 딱 한 단어가 나와야 돼. 지혜. 아니 진짜 보내요. 왜 애기 약속을 지켜야지. 목사가 얘기한 걸 보내주세요. 아까 9시 약속했어. 진짜 가도 돼. 봐. 지혜입니다. 잘하셨어요. 지혜예요. 근데 하나를 더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지혜? 무슨 지혜를 뭐라고 그래? 그래. 하경아 그만 얘기해봐. 자, 헷갈려가지고. 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딱 떨어지면 잠언이 끝난 거고, 이게 안 정리되면 잠언을 아직 파악을 못한 거야. 모든 책이 한 센텐스로 떨어지면 그거는 끝난 거라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봐요. 자, 일단 그럼 봐요. 여기부터 연결시켜 볼게요. 왜 이게 드라마처럼 하나로 흘러가는 한 권으로 봐야 되냐면 66권 전체를, 그 중에 5권을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자 봐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건 뭐예요?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미라고 말하죠. 23장 마지막 절에. 43장 이사야 43장 절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거기 끝부분에. 근데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진정한 찬양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대박치고 시험 보면 무조건 서울대 되고, 그죠? 병 하나도 없고 로또 사는 것마다 다 1등이 터지고 주식 투자할 때마다 계속 대박이 터질 때 찬양과 감사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다 해. 아무나 다 하는 거야. 불신자도 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양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고마워야 하는 찬양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정말로 받고 싶은 찬양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 생고생,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유를, 여러분, 내가 이 고생, 이 고통, 이 눈물, 이 한을 왜 겪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고난은 사람이 견뎌요. 이유가 아니까. 근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것은 왜 이 고통,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나도 다른 사람도 물어도 하나님도 대답을 안 하시는, 이럴 때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이 안 될 때의 고통이 제일 큰 거예요. 그게 욥기야. 42장에 밝혀지지만. 그러면 연결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꼭 죄가 아닐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꼭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야동 같은 거 빨빨 끊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죄 때문에가 맞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죄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뭔가 그를 아멘해서요, 뭔가를 그 안에서 빚고 그를 빚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욥기를 시편으로 연결해봐. 이게 왜 한 권이? 이게 드라마라고 도깨비라고 생각해봐. 이게 전편, 이게 후편. 어떻게 연결돼?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고난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디로 오라, 그 고난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야? 그 탄식함으로 내게 나올 때 지성소에 임재를 부어, 어떻게?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환경은 여전하지만, 어쩌면 더 나빠졌지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찬양은 모든 게 잘 풀리고 정말 뭐 가만히 있어도 인생이 막 대박일지, 불신자도 한다니까.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찬양은 고난 중에, 여기 중에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수 있겠는가를 묻는 거야. 그러면 경외를 설명할게요. 경외는 히브리어로, 따라하세요. 야레. 2주 전 대예배 설교 기억합니까? 창세기 22장 얘기하며 이삭을 바치자 네가 나를 비로소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죠. 그리고 예비한 양을 딱 갖다 보여주시죠. 제가 그날 설교 뭐라고 잡았어요? 제목을? 오, 그거 기억하네. 땡큐. 이레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야레를 드리십시오. 에? 그러면 히브리어로 야레는 적으세요. 그냥 말로 부를게, 좀 길어서. 야레를 영어나 한국어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 히브리적 개념을 굳이 번역한다는 게 흔하게 두려워하다, 존중하다, 뭐 그 정도로 번역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했어. 근데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야레를 깊이 연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좀 기니까 적으세요. 말로 할게. 도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다시, 도저히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 인생에 왜 이러실까?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데 이해가 됐겠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선하십니다. 근데 100세 나와서 이제 20살쯤 됐던 그 청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다 사지를 잘라서 불태워 죽이는 번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냐고. 근데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버리잖아. 그걸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야레,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잖아, 하나님이. 예? 그거를 경외라고 그래. 그러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저때 근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초, 시작, 출발점 이런 단어야. 네? 그건 진짜 지혜는 누구에게 부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 제가 목사님들을 주로 가리키고 다니는 건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가끔 물어.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성경을 다 뚫어갈 수 있어요? 1. 제가 대답하죠. 1. 전혀 못 뚫고 있으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대답.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주석을 봐야 돼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좋게, 그렇게 가이드가 없어요. 주석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인정을 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 100세나 20살을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을 잘라서 죽이는 게 이해가 되냐고 순종하고 싶냐고 여러분 같으면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우리 수연이가 앞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요구했어 나보고 그럼 나는 고민도 안 해. 고민도 안 하고 순종할 것 같아요? 아니 고민도 안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 나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그 음성들은 사탄아 그러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냐고.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내게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이 많은 얘기를 어떻게 두려워하다 존중하다라는 그 단어로 담아낼 수 없다니까. 나 좀 아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다 진짜 야레는 진짜 경외는 고난 속에서 하는 사람의 그 야레 경외함이 진짜인 거라. 누가 경외를 못해 대박이 터지는데 복권 샀는데 맨날 1등 터지는데 누가 경외 안 해? 그럼 불신자도 해 그냥. 근데 이 고난 속의 경외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라. 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보다 10배는 더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지만 그냥 아주 겉핥기 중에서도 겉핥기로 해도 이게 지금 흐름이 완전 이것 따로 따로 세 권이 흘러가요? 아니면 드라마처럼 한 권처럼 쭉 흘러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양은 뭐야? 고난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경외하는 그 감사와 찬양이 진짜 찬양이라고. 그럼 찬양단은요 일단 몸매가 돼야지. 일단 그 기준으로 뽑았으니까 얼굴이 돼야지. 물론 그건 다 합격이야. 목소리, 노래 실력은 좀 다듬어야겠더라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찬양단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 내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 자격이 진정한 찬양단의 자격이라고. 자, 전도서 갑니다. 아가서 안 해도 은혜가 있죠. 쉬고 할 거예요. 손님 보내드리고. 자, 전도서는 뭐예요? 한 단어로 뽑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헛되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이야. 헤벨. 왜? 가인이 동생 죽였죠. 아벨이지. 그 아벨의 히브리어 원뜻이 헤벨이야. 그러니까 가인이 헤벨을 죽인 거야. 네? 그래서 헤벨이야. 그래서 전도서는 헤벨레 하는 책이야 이게. 헬렐레 하는 책. 그러면 전도서 핵심이 뭐야?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허하다, 이걸 말하는 게 전도서야. 전제가 있어. 이걸 꼭 가로를 꼭 채워야 이게 성경이 되지. 이 가로를 안 채우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 이게 완전 불경이야. 108번네. 불경 이거잖아요. 다 덧없도다 그거잖아. 불경이. 옛날에 절 다녔던 불반 아멘 해봐요. 있으시잖아 우리. 이건 불경이야. 근데 이 가로가 쳐짐으로 이게 성경이 된 기독교가 되는 거야. 전도는 이걸 말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대. 그러면 역을 바꾸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은 귀하고. 이걸 누가 썼냐? 솔로몬이 써. 솔로몬이 쓴 걸 얘기할게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을 솔로몬이 썼어. 그러면 오늘 내일 배우게 되는 솔로몬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잠언은 중간기쯤이라고 보고,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고. 솔로몬이 몇 명의 아내가 있었는지 맞춰봐요. 몇 명? 1000명이야 3000명이야? 빨리 얘기해. 1000명이죠. 가끔 청년들 3000명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백제 의자왕과 솔로몬의 역사를 섞은 거야. 여자 마음껏 즐겼어. 섹스 마음껏 즐겼어. 근데 말할 시간이 없지만 12장까지 보면 그 많은 여자들과의 섹스와 쾌락도 아무 의미가 없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어. 근데 그 금은보화도 나이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가 인생 말년에 깨달은 거,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누리는 것은 헛되구나를 느낄 거야. 이게 전도서야. 자, 그러면 연결해 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욥에도 고난을 주고 다윗에도 고난을 주고 왜 고난을 줬어? 그건 전도서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준 거고. 오케이? 그러면 고난을 뭘로 연결시켜? 솔로몬 전도서로 연결시키면, 여러분 인생이 막 대박이 터지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나는 목사니까 꿈에도 그리는 게 부흥이니까 막 한 주에 막 100명씩 들어오고 막 이러면 제가 세상이 헛되다고 하겠어? 복권 살 때마다 막 1억이 터지고 2억 터지고 3억 터지고 아멘 좀 해봐요. 뭐 또 아멘을 해근 또 뭐야 또 왜 그냥 그게 계속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세상이 헛되다고 고백하겠어? 너무 세상이 좋지? 근데 고난을 겪어서 건강도 날아가고 물질도 날아가고 자리도 날아가고 지위도 날아가고 자식도 속색이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 그러니까 원석이가 좋은 여자 만나기를 바라는데 볼 때마다 차요. 근데 원석이가 미팅을 하고 소개팅을 할 때마다 막 모든 여자들이 막 나랑 결혼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원석, 결혼, 연석 이러면 원석이가 이 세상이 헛되겠어? 너무 재밌겠어. 계속 차요. 차여서 갈 데 없으니까 기도회를 나오는 거야. 아니 미안해. 그냥 나는 원래 앞에 있는 사람을 예화를 쓰거든. 앞뒤에 앉은 다른 사람이 오해하지 마요. 권사님 아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 네. 근데 원석이는 그럴 일 없어. 몰라 출중하잖아 얼굴이. 부흥해라 좀 오버하는 말도 괜찮아. 그러면 왜 이 솔로몬 이게 한 드라마처럼 연결된다면 고난 주는 건 하나님이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 없으면 다 헛된 거야. 근데 이게 대박이 펼쳐지면 어떤 인간도 이 세상이 헛되다고 안 해. 이 세상을 탐할 뿐이지.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구나. 그러면 아가서로 갈게. 한 권이자 네 권이. 나 이 66권 이렇게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 3시간만 주면 성경 전체를.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신부잖아. 핵심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연결어가고 성숙되는 것이 아가서잖아. 그거를 말하려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두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거잖아. 예수와 우리인 신부를. 그죠? 이제 쉬고 배우게 되겠지만 진짜 재밌어요. 도망가면 나트는 안 돼. 그러면 전도서를 연결해봐. 이 신부는 누구야? 뭐를 신부라고 그래요? 우리 은진이하고 준영 형제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하겠고 제가 주례도 하겠지만 우리 은진이가 신부죠. 준혁이가 신랑이 되겠죠. 그쵸? 네, 선남선녀 좋죠. 근데 준혁이가 오늘 못 왔지만 일 때문에 은진이에게 요구하는 건 뭐겠어? 준혁이 와야 되는데. 여기 부부 있어요? 김영찬 전사님 있구나. 해볼까? 그래도 좀 새로운 사람을 써요. 너무 10년 됐잖아. 맨날 두 분만 10년 써갖고 예화들기가 좀 새로운 사람 없어. 그러면 준혁이가 있다고 치고, 그럼 준혁이가 은진이에게 요구하는 게 뭐겠어? 또 신부 은진이는 준혁에게 뭘 요구하겠어? 은진아 좀 있으면 결혼하겠지만 한 달 후에 뭘 요구하겠니? 뭐 받고 싶어 신랑에게?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돈 그러더라고. 정답? 뭘 받고 싶어? 동철이한테 뭘 받고 싶어 수연아?
아니 이거 정답이고 너 속마음을 얘기해 줘봐. 아니 정답은 이미 나왔고 너 진짜 속마음. 네, 좀 더 필요하긴 한데. 네, 네. 관심. 아유 너같이 이쁜 아내에서 데리고 살면서 관심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바빠서 그래. 바빠서 그래. 동철이가 절대 뭐 어떻게 소연이 같은 여자를 얻겠어. 동철이가 과분하지 뭐. 동철이도 인정해요 자기가 그걸. 이게 자기가 과분하고 나한테 얘기했어 얼마 전에. 신부가 이건 예수님인데요. 지저스 예수님이신 신랑이 우리와 같은 신부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그랬어? 내가 막 수고를 열심히 할게. 내가 언제 그런 걸 원했어? 넌 사랑만 해.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하면 너의 신부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그러면 이게 왜 전도서와 아가서가 연결되냐면 전도서와 아가서 문맥으로 보는 신부는 뭐냐? 누가 신부가 될 수 있냐? 신랑이 선물로 주는 세상에 돈, 명예, 지위, 능력, 뭐 아들 대학, 서울대, 하버드대 합격 이 모든 것들을 헛되다고 보는 것들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내게 신랑 한 분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신부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경의 순서상. 아가서에서 말하는 신부는 전도서를 충분히 이해한 신부들이야. 신랑 없으니까 돈도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아가서에 1장부터 2장 7절까지 신랑이 이 껌둥이 여인 술람미에게 결혼해줘, 사랑해, 애인 돼줘 막 그래갖고 무슨 나 같은 껌둥이 여자를 그러다가 너무 막 달라붙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달라붙든 막 너무 달라붙으니까 마음을 열어서 연애를 시작해. 근데 2장 8절에 신랑이 왕궁을 떠나 이 시골로 왔어. 데이트를 하라고. 근데 평소에는 늘 신랑하고 침실에 가 있었어. 이 침실이라는 1장 2절에 나오는 나를 당신의 침상으로 침대로 이끌어 주실 때 이 헤테로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냐면 헤테로는 한 황제의 가장 깊이 은밀한 장소를 얘기해. 침실, 황후와만 즐기는. 거기서 뭐 내시나 뭐 경호원 이런 것들이 아무도 접근 못하고 오직 신랑과 신부만 은밀하게 즐기는 장소를 헤테로라고 그러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 여인에게 왕에게 나를 당신의 침실로 이끌어 주세요 할 때 그게 헤테로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은밀하게 만나야 된다고.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따가 쉬고 다시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줄 텐데 한 절 한 절. 근데 3장쯤 가면 이따가 할 얘기를 미리 할게요. 3장쯤 가면 2장 8절에 오면 신랑이 데이트하러 온 게 아니라 그날은 2장 8절의 그날은 야가서입니다. 신랑이 이 여인과 미래 신부죠. 지금은 연인이고 사후장에 결혼하니까 이 애인과 술람 여인과 어디를 함께 가자고 그래. 단순한 데이트 장소가 아니라 할 일이 있어서 함께 이때는 단순히 데이트가 아니라 무슨 일 시킬 게 있어서 함께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람 여인이 싫어 그래. 그래놓고 당신이 혼자 갔다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세요 라고 이 침대를 안 떠나려고 그래.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침대에서 그냥 입을 맞춰주며 전폭적인 사랑을 부어줘. 그리고 이 여인을 그 다음 단계로 성숙시키려고 이제 동역의 자리, 일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로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뭐 알구나 부른 거냐고. 아이고 아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싫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받고 이쁘다 그러고 온실 속의 화초로 있기는 너무 좋은데 다른 거친 들판에서
신랑을 도와 뭔가 일을 하기는 아직 이 신부가 그건 싫은 거야.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다듬 받고 너밖에 없어 입 맞춰주고 이럴 때는 너무 황홀한데, 이제 신랑과 함께 어디를 거친 데를 가서 해야 될 것은 너 땡큐야. 그리고 신랑만 보내고 빨리 오래 침실로. 그러니까 신랑이 임재를 거둬버려. 다시 안 나타나. 솔로몬 왕이 실반비에게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오니까 막 찾아나서 동네방네에게 다 물어봐. 내 신랑 어디 갔냐고. 자, 이제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가라는데 왜 안 가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이거예요. 잘 들어. 어머, 이 헤테로라는 왕의 침실이 있죠. 우리 이제 은진이도 이제 뭐 인테리어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신혼방 꾸밀 거 아니야? 신혼 예배라네. 참, 이사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 된다. 준혁이랑 가구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예. 은진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아무리 열심히 신혼백을 꾸며도 이 솔로몬 왕의 헤테로만큼 꾸미겠냐고. 너에게 그런 금은과 법잖아. 쟤는 있어, 솔로몬은. 근데 이 여인이 신랑이 안 나타나니까 잘 들어요. 이제 끝내는 거야. 아가서로 들어온 거야 이미. 헤테로 이 침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 몰랐었는데 신랑이 있어서 이 헤테로도 행복이었고, 신랑이 있어서 이 물질도 행복이었고, 신랑이 있어서 이 은사도 행복이었고, 그랬는데 신랑이 임재를 거두고 아예 안 나타나. 근데 사실은 아가서를 이따가 쉬고 얘기하겠지만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숨어서 보고 있어. 그리고 없는 척해. 그리고 깨닫기를 바라기까지 기다려. 그리고 이 여인이 막 돌아다녀. 침실이 의미 없어졌어. 헤테로가 의미 없어졌어. 그깟 돈이 의미 없어졌어. 그것도 신랑이 있어서 의미가 있었던 것을. 그게 전도서야. 신랑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는데, 신랑이 없으니까 헛된 걸 깨달은 걸 아가서의 신부라고 그래. 이래도 성경이 따로따로야? 요? 하나잖아. 끝!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10분